안녕하세요, 회원 여러분.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 발견한 회복의 길이라는 주제로 우리 대원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는 계획한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실패한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큰 뜻을 품고 먼 길을 떠났지만 그들의 모습은 너무 비참하게 돌아오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한 가정의 이야기가 마치 나비 효과처럼 큰 태풍이 되어서 이 땅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10년 나오미의 가정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먼저 흉년을 피해 살아보고자 고향을 떠나왔죠. 고향을 떠나서 낯선 곳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잘 살아보려고 도착한 그 모압 땅에서 10년 만에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고 가업을 이어나가야 할 두 아들마저 죽게 되므로 큰 슬픔만이 남은 것입니다. 큰 꿈을 안고 모압 땅으로 갔던 가정이 오히려 큰 위기에 놓이게 됐어요. 그리고 남은 것은 늙게 된 나오미와 이방 땅에서 얻은 두 며느리뿐입니다. 이 두 며느리의 이름은 오르바와 룻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두 며느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나오미는 고향인 베들레헴, 하나님의 땅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먹고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는 상태로 회복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이에 나오미는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자 결심하죠. 그래서 두 며느리에게 너희는 원래 너희 집으로 그냥 돌아가면 좋겠다라고 권합니다. 며느리들을 돌려보내려고 하는 이유는 더 이상 나오미의 집안에 그녀들의 남편은 남아있지 않았고 또한 나오미 자신도 늙어서 희망이 없으니 괜히 내 옆에 있다가 고생만 하지 말고 너희들은 아직 젊으니 새로운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 두 며느리는 눈물로 호소하며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르겠다고 나섭니다. 룻기 1장 10절에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생각하고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생각해 주는 것이죠. 두 며느리의 의지가 얼마나 간곡한지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그들을 떼어놓으려고 계속 침착하게 설득합니다. 희망이 남아있지 않은 가정에서 그들의 젊은 인생을 낭비해야 하고 돌아가려고 하는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땅은 며느리들에게는 이제 뭐예요? 이방 땅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낯선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나오미의 설득의 말이 이렇게 긴 만큼 며느리들이 함께 살고자 하는 그 의지가 얼마나 강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두 며느리 중에 오르바는 눈물로 이별을 선택해요. 룻기 1장 14절에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여러분, 이런 오르바를 쉽게 나쁘다고 평가할 수는 없어요. 며느리로서 할 만큼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르바도 훌륭한 며느리예요. 이제 룻의 이야기입니다. 룻과 오르바의 차이가 소위 한 끗 차이라고 할 수 있죠. 룻은 뭐라고 돼 있어요? 어머니를 붙쫓았더라. 네. 이 말은 끝까지 찰싹 붙어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룻의 아주 멋진 신앙 고백과 소박한 소망의 말까지 우리 한번 들어볼까요? 룻기 1장 16절로 17절의 말씀을 보면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참 어때요 여러분? 읽고 또 읽어보아도 참 사랑스러운 며느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도리가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첫 번째가 부모님에 대한 도리입니다. 홀로 되신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죠. 낯선 타국에 와서 남편도 자식도 다 잃고 혼자 고향으로 돌아갈 어머니를 홀로 보낼 수 없다는 지극한 사랑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의 일생을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룻은 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가서 살아가고자 할 때 특별한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저 어머니를 생각하고 어머니의 신앙을 나도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큰 꿈을 반드시 꾸어야 한다 말할 때가 참 많아요. 뭔가 커다란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 보니 어때요? 작은 꿈, 작은 계획은 뭔가 대충 세우게 되고 남들에게 말하기가 부끄럽게 여겨집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꿈이 너무 작아서 굳이 작정하고 기도까지 해야 하나 싶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대원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의 그 작은 꿈과 소망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의 기도 역시 특별한 것이 아니었어요. 아버지인 훌륭한 다윗 왕을 이어 자기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끌어야겠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혜가 부족하게만 느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나라를 잘 이끌 수 있도록 그가 하나님께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소박한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크게 감동시켜서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지혜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복을 함께 주심으로 그를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신 것이죠. 자, 다시 룻과 오르바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둘의 차이는 결론부터 말하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 문제, 즉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문제였어요. 오르바 또한 나오미를 정말 사랑하여 함께 하고자 했지만 다 거기까지였던 것이고, 룻은 어머니가 굳게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까지 함께 하고자 했던 것이죠. 우리는 가끔 인간적으로 내가 이 정도까지 내 능력을 쏟아 부었으면 아이고 충분하겠지라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내가 발버둥 쳐봤는데도 안 된다면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야 합니다. 조금 더 성장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고 의지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아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룻기 1장 19절은 말합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다시 왔다는 소식이 온 동네에 알려졌어요. 우리는 살면서 신경 쓰지 않으려고 무척 애를 쓰지만 가장 많이 신경 쓰이는 것이 있는데 뭐예요? 바로 주변 사람들의 평가죠. 그것도 자신을 잘 아는 사람들이,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의 평가는 무척이나 강하게 느껴집니다. 흉년이 들어서 고향을 떠날 때 누구보다 앞장서 나갔던 나오미였기에 사람들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이고,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남편도 아들들도 없이 웬 이방 여인 하나를 데리고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빈털터리로 돌아온 거예요. 이 초라한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비웃듯이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 개의치 않고 자신의 이야기를 해나가요. 억지로 과장하지도 포장하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말해주고 평가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룻기 1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자기를요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래요. 나오미의 말의 뜻은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마라라는 말의 뜻은 고통과 괴로움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이전에는 정말 즐겁고 행복한 사람이었지만 이제 나에게는 고통만 남은 사람입니다. 말하는 것이죠. 나오미는 자신이 겪고 있는 그 상황들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발생하고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때 우리에게 있는 그 어려운 상황을 피하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마주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 필요해요.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바라게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어려움을 좀 더 쉽게 풀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 문제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발버둥치고 도망치려고만 하면요, 해결하기 정말 힘들어요. 목사님은 우리 대원들이 인간의 연약함을 받아들이고 내 문제도 인정하고 나서 이제 누구를 찾는 거예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는 가운데 반드시 이겨내고 승리하는 경험들을 많이 해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나오미가 자신의 문제를 어떻게 담대하게 바라보는지 그 고백을 살펴보겠어요. 룻기 1장 20절로부터 21절의 말씀을 보면 전능자 곧 하나님께서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나오미의 이 고백 어떻게 들리세요?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기만 하는 것처럼 들리시나요? 만일 나오미가 자신이 처한 이 모든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했다면 나오미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그 고향으로 믿지도 않았을 것이고 돌아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땅에 베푸셨다는, 돌보심이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오미의 이 고백은 자신이 겪은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은 하나님을 잠시 떠나 방황했던 자신의 삶을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나를 결국 깨닫게 해주셨다는 말입니다. 즉 나오미는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돌아보고 다시금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어떤 생각을 하는지 돌아봅시다. 혹시 하나님을 원망하는 기도를 해본 적은 없었는지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좋은 일들도 경험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경험도 하게 되죠. 그런데 내가 고생하고 정말 어려웠지만 그 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잠시 멀리 떠나 있었지만 그런 나를 돌아보게 되었다고 말하면 그것은 믿음의 고백이 될 것이고 끝없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만 살아가게 된다면 그 일은 그 사람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로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많은 어려움들과 유혹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서 회복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인가? 아니면 그저 좌절과 상처로만 남게 될 것인가? 그 선택은 우리 대원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나오미는 그 상황을 잘 인식했고 자신에게 처한 그 큰 고통 또한 담대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그녀의 깨달음과 간증이 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때 고개를 들어서 주변을 봅니다. 그녀가 베들레헴에 돌아온 그때는 마침 잘 익은 곡식들을 추수하는 시기였던 것을 발견하게 돼요. 룻기 1장 22절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우리 대원 여러분 어때요? 어려움 속에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갔을 때 나오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회복의 기회가 보이고 미래가 밝게 빛나는 것을, 새로운 소망이 생김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그때가 마침 곡식을 추수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들의 먹고 사는 그 어려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어떤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담대하게 믿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드리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구원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원들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슬픔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대원들과 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대원들 또한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용기 있고 담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